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날 나눈 말씀들이 조금 제게는 더 잘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한 아쉬움이 너무 컸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나름대로의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이제 연속돼서 한 장 한 장 할 때에 삼위일체의 세계라는 것, 삼위일체의 세계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렸잖아요. 사실은 삼위일체의 세계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존재와 세계의 일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들어갈 때, 깨달을 때 삼위일체의 세계를 깨달은다면 삼위일체의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는 성부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생명과 그의 빛이 그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럼 삼위일체의 존재는 삼위일체의 세계를 당연히 나타나겠죠.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의 존재라면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죠. 제가 험상궂고 또 괴팍한 그런 목사라면 그 존재가 제 존재라면 그러한 험상궂고 괴팍한 교회의 세계가 열려야 되겠죠. 다시 말해 존재와 세계는 이렇게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다시 말해 존재와 세계는 뗄 수 없는데 이 뗄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이 근원적으로 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자석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철을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석이야. 이 정의는 아주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막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게 자석이야 라는 그 본연의 존재와 그의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왜곡시켜 버리고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가려 버리는 게 있는데 자석의 자성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오염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자석은 그와 같은 자기장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석에 덧칠을 하거나 그 자석에 오염물질을 이렇게 바르거나 그 오염된 곳으로 가리거나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생기면 존재를 가리게 되고 원래 존재가 나타나는 그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 자성을 잃은 세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근원적인 형태인데 근원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가리는 것들, 이것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나타난다. 그럼 그 오염시키는 것들이 뭐냐 봤더니 죄라는 거예요. 그 오염시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둠이라는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만들어진 그런 판타 모든 세계는 로고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을 알아야 되는 거고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로 만들어진 판타가 어둠에 가리는 거죠. 죄에 가리니까 판타에게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변화가 나타나냐 봤더니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빛으로 만들어진 판타가 죄와 어둠에 가리게 되니까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에게 있었던 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존재가 왜곡되고 변형되면 어떻게 되냐? 세계 또한 왜곡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존재를 잃게 되고
세계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 평온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가 내가 그 분의 자녀됨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부모가 나를 낳았어. 그러면 당연히 그 낳은 것만으로 그분이 내 부모인데 부모로서 그분을 대하지 않아요. 부모로서 그분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녀로서의 존재가 어둠과 죄에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존재의 빛을 잃게 되죠. 그 빛을 잃게 되기 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빛이, 부모의 빛이 자녀에게 오는 게 차단되죠. 그리고 자녀는 빛을 잃게 되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에게서 오는 사랑이 차단되죠. 그 차단은 부모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부모를 막게, 빛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죄라는 그런 오염이 덮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죄와 부모의 어둠이 사랑을 가리게 돼서 사랑이라는 걸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인의 종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뭐냐면 자아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 내가 나를 잃어버릴 이유는 없어요. 정상적인 존재와 세계의 관계라면 내가 왜 나를 잃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내가 찾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계가 나를 증명하는데 내가 나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된 내가, 참된 세상이 나를 밝혀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둠과 죄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그럼 어둠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 근원적인 어둠과 죄는 참 존재와 참 세계를 오염시킨 아주 가장 작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판단, 선악과부터 비롯이 되겠죠. 그러나 그 선악과가 나타난 또 세상은 뭐가 되냐면 그게 잘못된 인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어떤 남자 여자가 자기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낳았어.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자녀가 내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인쳐요. 인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려면 이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로 증명을 하든 뭐를 하든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혹은 난 것을 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자녀를 동사무소에 인쳐요. 인감을 해요. 출생신고를 해요. 자기 밑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자녀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인감 때문에 자기 자녀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하고 인을 치니까 저 사람이 저 자녀의 부모야. 이 아이는 저 사람의 자녀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인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뤄서? 존재가, 그 참 존재가 참 세상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죄와 어둠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자기를 밝힐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인감, 인을 치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편지를 보낼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사회의 편지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편지 봉투 겉에 그 고무를 녹여가지고,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고무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인봉을 해요. 씨를 하는 거죠. 봉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쿡 찍어요. 그런데 이게요, 받는 사람이 그 실된 그 인봉이 그대로 있어야지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인봉이 뜯어지면, 그 인친 것이 뜯어지면 그 내용조차 어떻게 되냐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뭐야, 내용에 대한 참된 것을 증명하는 건데, 그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이 훼손되거나 혹은 파괴됐을 때는 그 내용 자체의 진실성마저 어떻게 되냐면 부정되게 되는 거고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도장도 마찬가지로 인감의 도장이 우리가 동사무 써야 된 것이 훼손이 됐어. 조금이라도 동그라미가 틀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원본으로서의 직인을 인감이라고 이렇게 보존해 놓고, 그것들을 갱신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지만 다시금 인감 도장이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갖다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has seal of approval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이라. 사실 누가복음 6장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오늘 27장의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 은혜 받고 해결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였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뒤에 제자들이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가 표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어떻게 봤냐가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라는 인친 그런 세상이라고 칩시다. 편지 봉투라고 칩시다. 근데 그 편지 봉투 속에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편지 봉투 속에는 하나님이 쓰여져 있고, 그것을 오병이어라는 인을 쳐가지고 그게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사람들이 훼손되고 죄와 어둠을 통해서 왜곡되게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예수가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배불렀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 줄 사람이네? 야, 배가 고픈데 그 허허 벌판에서 빵을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여줬어. 이런 선지자라면 우리 로마 지배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왕이 돼서 우리들의 생활권, 우리들의 주권, 우리들의 복지권, 우리들의 신앙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 선지자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봤을 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아. 지위도 얻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그 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표적, 그 사업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런 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여준 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인이 어떻게 된 거냐? 훼손됐다는 거예요. 잘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인자가 준 그 양식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준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의 봉인된 것은 너희들을 배고파서 배부르게 하려고 봉인해서 보인 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은 뭐냐? 아니 그 봉인된 건 뭐냐라고 봤더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인자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배불러서 밥 주려고 빵 주려고 그 표시된 표적이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라는 건데 그 영어로 하면은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여기서 멈추죠.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봉인을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인치셨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기에 뭐가 되냐면 파테르 아버지께서 뭐 했냐면 그 인친 것 뒤에 데우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어가 파테르가 있는데 데우스 두 개의 주어가 하나의 동사에 쓰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둘 중에 하나는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헬라어에는 주어의 어순의 순서가 영어나 이 한국어랑은 틀려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인쳤다는 것은 표적인데 그 도장인데 그 도장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 봤더니 바로 데우스가 들어가 있다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시 그 인친 표적 그 표적에도 무엇이 찍혀야 되냐면 하나님이 찍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적으로 열으면 표적을 보인 곳에서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온 무리들 제자들은 그 표적의 인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선지자 예수로 봤고 그 선지자 예수의 인으로 표적을 보니까 그걸 뜯어서 내용을 봐도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인을 쳤는데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인감을 찍었어요. 인감을 찍었는데 그 인감을 찍은 게 장미경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인감을. 그러면 그 도장에서 뭐만 보이겠냐는 거예요. 장미경만 보이겠죠. 그 장미경만 보이는 도장을 가지고 행복나눔 교회를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행복나눔 교회를 증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장미경의 도장은 누구의 도장이 되어야 되냐면 행복나눔 교회의 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장미경의 도장이 찍힌 곳을 열으면 행복나눔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존재가 그 세계를 나타내는 교회와 저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존재가 되고 삼위일체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인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이 되냐면 그냥 선지자 예수의 도장이 찍힌 거고 그 도장을 열었어. 그럼 내용에서 데우스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거냐? 선지자 예수가 보이니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왕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가버나움 바닷가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지 말고 정말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라.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제가 교회를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수구를 치우고 밥을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 양식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한테 밥 사주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모든 사건,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그게 하나님의 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인치는 인감이 그 인침이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기에는 죄도 없고 어둠도 가려서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봉사 다 한 다음에 죄 짓고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싸움하고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하나가 됐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삐져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과 말들과 마음들을 가져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염됐냐는 거예요. 인이 잘못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거짓된 도장을 보고 거짓된 세상을 바라는 걸로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존재와 참된 세계는 뭐냐면 반드시 그 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이 많죠. 5,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빌립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이 양식을 구할 거냐? 빌립이 성인 노동자 1년치 월급에 반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5,000명 먹여 살려면 그렇죠. 200만 원 타면은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있어야지. 5,000명을 비용 들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해봐요. 5,000명 오면은 1,200만 원 더 들겠냐고, 더 들겠냐고, 더 들죠.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그가 인침이 이 세상의 인침으로 이 세상에서 말한 주민등록으로 이 세상에서 말한 인감으로 하는 그 세상에서 하는 당연히 그 맞는 그 세상에서 찾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삼위일체의 나의 존재는 삼위일체의 세계를 나타낸다는 걸 여지껏 못 믿는 거죠. 누가? 제자들이. 그랬을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와서 이 아이가 이 떡 2개와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내놓은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떡 2개와 물고기를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이 애기한테 가서 고맙다. 네가 이런 참 착하구나. 이걸 갖다가 네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려고 이렇게 준 것은 참 착하구나 라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뭔가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부족한 거 제가 요 정도밖에 없지만 요거 갖다가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그 일 해결하세요 라고 줬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고맙습니다 집사님. 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탬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존재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둠과 죄악으로 왜곡된 그 세상에 살려고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우리는 행복나눔 교회를 섬기냐는 거예요. 같이 섬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 5,000명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배고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눴겠죠. 멋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출처를, 컴프럼을, 그 인을 세상에 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편지 봉투가 열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가지 그 표적이라는 그 표면에 있는 도장이 우리가 봤을 땐 어린아이의 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도장이야 라고 우리가 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라는 걸 인정할 때 그걸 열어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나눔 교회, 작은 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행복하고 제잘제잘 평화롭고 하는 교회야. 저기 목사님 있어, 저기 성도 몇 명 있어, 저렇게 하는 거야. 이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본다면 우리는 열어봤을 때 그들의 있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목사님 그런 작은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제잘제잘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그런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그것의 도장이 누구의 도장이냐? 하나님의 도장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야.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낸 성도님들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이러이러한 하나의 즐거운 점심이고 말씀이고 함께 나와서 나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야 라는 그 도장을 우리가 본다면 그 도장에 찍힌 그 도장이 열었을 때 그 내용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기적 속에, 그 표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숨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는 것까지, 지나가는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죄에서 어둠에서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죄와 어둠이라는 오염된 것들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본질,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넘쳐나는 세계, 그 존재와 세계가 하나가 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아주 적은 일이지만, 빈번히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떠한 특별한 표적에 국한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 인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인침, 그런 호적에 있는 사람으로, 어디 서류에 찍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밖에 더 나은 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병이어의 세계, 하나님의 인친 세상, 그 놀랍고 거룩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넘치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